아멘.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기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패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점점 타락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에 이르러서는 절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긴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려움을 당한 시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4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이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라 찾았더라라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40년이라는 기간을 고통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이들이 계속 악하게 타락해 갔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찾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심각한 결핍이 있죠.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그 여인에게 먼저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하는 이러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이 여인이 앞으로 잉태하게 될 아이 역시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민수기 6장에 나왔던 나실인의 요건과 일치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시면 술에 취하는 것, 머리를 자르는 것,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충분히 즉 앞에 나왔던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앞으로 우리가 낳게 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노아의 반응을 보실까요? 마노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나실인의 조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마노아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점점 부패하고 악해져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마노아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심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을 전해주신 그 이야기를 믿었다면 그 즉시 알고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자면 이만큼 이 사람 역시도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던 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서 그가 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너가 그렇게 믿지 못하니 너희 집은 안 되겠구나, 다른 집을 찾아야 되겠구나, 너에게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버려도 이 사람은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사를 예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한 이 가정에도 분명한 언약을 행하시면서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요, 이 사사로 세워지는 삼손 역시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은 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딱 2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눈이 다 뽑혀서, 그리고 거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정말 연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자신은 평범하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순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쓰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이 많고 연약했던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 의심도 많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사 또한 이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단점은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이제 청년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청년부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남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온열 환자나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며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